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요즘처럼 긴 장마가 지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간간히 사이사이에 찾아오는 무더위에 얼마나 숨막히게 더운지, 거기에다 코로나로 지친 이런 상황 속에서 요즘 같을 때 TV를 켜면 말이에요, 제 마음에 그런데 올림픽을 하면 좋겠다. 도쿄에서 올림픽을 지금 치러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TV를 켜면 올림픽 같은 그런 어떤 속 시원한 명장면 있잖아요. 감동의 장면, 역전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국기 개항대에 대한민국 국기가 올라가고 막 이러가 가슴이 막 이렇게 되어지는.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풀 죽은 우리 국민들에게 좀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해봐요. 그런 와중에 말이에요, 제가 역대 올림픽의 명장면 가운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면 금방 이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장면인지 금방 여러분이 압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누굽니까? 장미란. 2008년도였죠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이 확정되어질 때, 그때 장면, 물을 탁 끓고 기도하는 장면. 여러분, 요즘에는요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데, 이 당시에만 해도 기자들이 뭐 어떤 단어를 사용하면서 비판을 많이 했냐면 종교 편향이라는 말 얘기를 많이 하면서, 또 스포츠 스타가 뭐 어떤 기독교적인 세리모니를 하고 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하면 그 당시에는 종교 편향이라고 말하면서 비판을 많이 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장미란 선수의 이 기도를 보면서 그 어떤 제가 그때 살펴본 걸로는 그 어떤 언론사도 정확하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딱 기도하는 이 장면을 비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비판을 하겠어요? 아까 그 장면을 누가 건드리겠어요, 솔직히. 그리고 나서 4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영국 런던이었어요. 장미란 선수가 어깨 부상하고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서 국가대표 선수로는 마지막 경기를 치르고 나오는 장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는 그 바벨이라고 말합니까? 그거 쓰다듬으면서 이제 무대를 떠나갑니다. 메달을 땄을 때뿐만 아니라 실패하였을 때도 일관되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할 줄 아는 신앙인의 모습. 제가 이게 감동에 대해서 두고 기억에 남는 명장면이에요. 이 장미란 선수가 런던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한 언론사 기자가 헤드라인을 어떻게 썼냐면, 이 기사의 헤드라인입니다. 장미란, 그러고는 콤마, 장미란 콤마. 기도 세리머니가 아니라 진짜 기도들이다. 의미심장한 제목이죠. 장미란 기도 세리머니가 아니라 진짜 기도들이다. 세상도 이게 구분할 줄 아는 거예요. 세상도 잠깐 쇼하는 기도인지 기도 세리머니인지, 아니면 진짜 기도인지, 한 번쯤 폼 잡아보는 기도인지, 아니면 진짜로 기도하는 건지 세상도 구분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도들이다 이렇게 기사 제목을 적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일회용 반창고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조시 좋을 때 와 하고 아멘 쇼하는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은 어떤 세리모니가 아니라 그렇게 일관되게 살아내는 우리의 삶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종교 지금 세리모니를 하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예배 생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어느 쪽인지, 여러분, 세리모니입니까? 아니면 진짜 신앙 생활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리모니가 아니라 쇼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진짜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담보돼야 될 게 있어요. 담보돼야 될 게 뭐냐? 그거는 일관성이 필요한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믿음의 원조라고 해서 원조 믿음의 주인공 아브라함을 살펴봤습니다. 처음 부름받았을 때 어떻게 했다고 했죠? 자,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즉각적으로 순종했다 그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순종, 첫 번째 순종. 그리고 또 어떻게 했냐?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해서 멀쩡한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떠나가지고 텐트에 장막에 그렇게 사는 순종이어서 희생까지 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뭘 바라봅니다. 바라보는데 다시 말하면 소많은 믿음까지도 갖췄는데 뭘 바라봤느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떠나라 그래서 장막에 텐트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텐트가 아니라 바라보는 것은 The City of God, The Holy City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조 믿음 아브라함은 세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순종하는 믿음, 희생하는 믿음, 바라보는 믿음이었어요. 근데 이게 처음 부름 받았을 때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막 흥분해가지고 가슴이 막 두근두근 그래가지고 부름 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렇게 말할 때만이 아니라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이삭을 바치라 할 때도 일관된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도 일회용 믿음 말고 반창고 믿음 말고 쇼하는 믿음이 아니라 일관성 있는 믿음, 삶으로 입증되어지는 믿음,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순종, 희생, 바라봄이라 그랬는데 첫 번째 순종 일관됐는가 한번 볼까요? 순종의 일관성인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은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했다 그랬습니다. 그때만 그랬나? 아니요. 아브라함의 생애, 그 다음 생애 속에 순종은 계속 되어져요. 고향 떠나고 할 때 떠났고, 그 다음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할례,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할례라고 하니까 또 할례를 해. 그리고 물론 불순종으로 낳은 아들입니다마는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 떠나보내라 그러니까 또 떠나보내. 그대로 순종해요. 자, 오늘 본문도 보십시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어느 정도인가? 자, 17절 또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번에는 부르심을 받을 때가 아니고 뭐 받을 때? 시험을 받을 때. 여기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예요. 영어로 말하면 when he was tested. 그러니까 시험 당할 때 이게 어떤 테스트냐?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일관되게 순종하냐? 일관되게 순종할 줄 아냐? 한번 그냥 쇼하고 끝내버리는 건가? 아니면 일관되냐? 그거 테스트죠. 근데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상황인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하냐면 창세기에 그게 자세히 나오거든요. 22장 1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라고 말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자, 그 일 후에라고 말하니까 이게 뭔지는 잘 몰라도 무슨 일이 있었겠지. 있었으니까 그 일 후에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그 일이 뭐냐? 창세기 22장에 그 일 후에라고 말하니까 그 앞에 21장에 가보면 나오죠. 21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말이에요. 뭘 하냐면 그 당시에 블레셋 땅에 겨우 뭐 비리 붙어가지고 눈치 보면 막 살고 있는, 연명하며 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블레셋 그 지역의 통치자로 말할 수 있는 아비멜렉, 그리고 군대 장관 비골, 이런 사람들하고 우호 조약을 맺는 거예요. 우호 조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아브라함은 안심하고 발 뻗고 잘 수 있어. 누가 갑자기 막 모가지 날릴까 이런 걱정 안 해도 돼. 블레셋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서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제도가, 근거가 마련되어지는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때죠.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 말이에요, 참 막 은혜 받고 가슴에 막 불이 막,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럴 때 순종하는 것, 아니 순종하고 싶지 솔직히. 과거 그런 시절 있었잖아요. 막 은혜 받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 그래서 이것도 순종하고 있고 저것도 순종하고 싶고, 아니 이것까지도 순종하고 싶은, 막 순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아니면 그 반대로 삶이 막 백척간두로 막 몰립니다.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 이런 심정이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 순종을 결단하고 하나님 무슨 말씀은 하든지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렵니다. 순종하지. 또 삶이 너무 힘들어, 광야야, 황무지야, 먼지 풀풀 날리는 그런 삶을 살 때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거, 새벽에 나오는 거, 그건 뭐 어렵습니까? 당연히 나오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 광야인데, 죽겠는데 아멘 하지. 근데 세월이 좀 흘렀어요. 어느 정도 고비도 넘겼어요. 살 기반도 마련했어요. 그리고 뭐 아파트도 좀 넉넉한 평수로 한 채 또 마련도 하고 다 했어요. 사업도 어느 정도 잘 굴러가. 통장 잔고도 너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해도, 손 벌리지 않아도 될 만큼 그 정도 어느 정도 됐다 싶을 그때, 이만하면 됐다 싶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해 오시죠. 순종 여부를 테스트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일 후에라고 말. 무슨 말이에요? 살만해진 이후에, 어느 정도 괜찮아지고 난 이후에, 그럴 때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죠. 근데 그때 말이에요, 막 운짐 달 때, 막 어쩔 줄 모를 때는 하나님 막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고, 이럴 때 말고 말이에요, 괜찮아졌어. 막 새벽에 나와 막 기도하는 성도 어느 날 안 보이기 시작해. 물어보면 살기 괜찮대. 괜찮아졌잖아요. 그때 하나님 뭔가 딱 테스트를 해오면 우리는 주로 어떤 반응을 할까요? 하나님 뭔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면 못 들은 척을 합니다. 못 들은 척하고 이상하게 딴짓을 자꾸 해요. 그리고 군소리가 많아져. 그리고 어떨 때는 이렇게 정면으로 딱 올 때가 있잖아요. 정면으로 딱 오면 이런 경우가 어딨냐고 하나님의 뜻을 철회시키려고 들어요. 그때 시작되는 새벽기도, 그때 시작되는 철야, 그거는 예전에 정말로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때 새벽기도하고 달라요. 후자의 새벽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철회시키려고 하는 새벽기도야. 하나님 뜻 이거 아닙니다. 이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요. 제가 아는 한 가정은요,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진짜 오랫동안 아이가 없어서 기도로 진짜 이거는 하나님이 은혜로 아이를 주셨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를 갖게 되었거든요. 참 희한하죠. 아이가 태어났는데 잘 자라. 아이들은 태어나기만 하면 잘 자라. 그냥 쑥쑥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커가지고는 정말로 부모의 마음을 그렇게 졸이게 해가지고 태어난 아기인데 쑥쑥 자라더니 이제 여름 성경학교 시즌에 성경학교에 가는 그런 나이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 아이들이 참여하면 찬양도 배우고 율동도 배우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런 찬양을 가르쳐 줬는가 봐요. 예를 들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세상 모두 예수님의 사랑 알도록 나를 사용해 주세요. 뭐 이런 찬양이었어요. 혹시 이 자리에 주일학교 선생님 계시면 이런 찬양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교회에서 배웠으니까 성경학교 마치고 집에 와서 부모님 앞에서 재롱 떨듯이 이렇게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이제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못하죠. 그냥 깨물어질 만큼 그냥 사랑스럽죠. 너무 좋죠. 근데 부모님 표정이 점점 심각해져. 그럼 뭐라고 부부끼리 얘기했냐면, 야, 이거 상당히 위험한 찬양인데? 왜 위험한 찬양이냐? 나를 사용해 주세요. 세상 모두 예수님의 사랑 알도록 나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지자식이 그렇게 노래를 하니까 뭐가 떠올라? 선교사, 헌신자. 야, 이거 지금 상당히 위험한 노래인데? 그 부부끼리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부부끼리 얘기했다는 것을 나중에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못됐는지를 깨닫고 나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니까 알지. 과거에 그렇게 악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주니까 그 아이가 커서 성경학교에서 배워오는 그 노래 가사, 나를 사용해 주세요라는 그 가사 하나에 마음이 불편해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믿음 되게 좋다고 하지만 별거 아니야 사실은. 그죠? 한 방에 날아가요. 이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는가? 군소리가 없어. 군소리가. 자, 이삭 바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볼까요? 자, 아브라함이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브라함은 군소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석 감정사들이 말이에요, 최고의 보석으로 일컬어진 이 다이아몬드를, 이게 이제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고 뭐 또 퀄리티가 있는 것도 있고 좀 덜한 것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그냥 평범한 전문가가 아니고 막 이런 거 들여다보고 이런 거 말고 평범한 사람들이 누구나가 손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투명한 유리컵에 물을 가득 담고 진짜로 이걸 꺼내가지고 넣어보는 거예요. 담가보면 된대요. 이렇게 담가보면 진짜는 물 밖에서도 영롱한 빛을 발휘하지만 물 속에서도 한결같이 영롱한 빛을 발휘한대요. 근데 가짜는 물 속에 들어가면 빛이 탁해진대요. 빛이 사라지기도 한대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냐 아니냐? 어디에 담가보면 돼요? 어디에 담가보면 돼요? 삶 속에, 가정 속에 담가보면 되는 거예요. 직장 속에 담가보면, 자녀 속에 담가보면, 돈 속에, 물질 속에 담가보면, 학업 속에 넣어보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순종이 진짜 쇼하는 건지 진짜 믿음인지 분명해진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 안이든 물 밖에 쓰든 언제나 빛나는 보석처럼 언제나 빛나는 순종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오든 뭐 더 독한 놈이 오든 상관없이, 코로나 아니든 코로나 바뀌든 상관없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아멘이십니까? 아멘. 두 번째, 첫 번째 순종 일관성, 두 번째 뭐예요? 희생의 일관성이 있었는가 보자고요. 처음부터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라는 것 자체가 희생이라 그랬어요. 왜냐? 멀쩡한 집 놔두고 거기에 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리고 물론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말했습니다마는 이 아브라함이 떠난 갈대아 우르에 비하면 이 가나안은 황무지에 불과하다고. 그럼 만대감 남아. 왜 갔냔 말이에요. 척박한 그 황무지에 그걸 다 버려두고 떠난다? 희생이 아니고는 다른 걸로 설명하기 어렵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야, 아브라함이니까 이 정도 희생은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17절을 다시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번에는 친척 고향집을 떠나는 게 아니야. 뭘 드렸다고 말합니까? 아들을 드렸대. 이게 그냥 아들이 아니잖아요. 약속을 받은 아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요 대목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그러면서 그 100세, 아이고 귀한 아들 바쳤다, 뭐 이렇게 말하잖아. 뭐 그것도 의미 있죠. 100세 얻은 아들이니까. 근데 그보다 더 의미 있는 게 뭐예요? 약속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자녀 손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의 아들로 주셨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래. 여러분, 과거의 번제라는 건 뭐예요? 제사 드리는데 뭐 묶어가지고 각두고 해가지고 불살라 재물을 다 태워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바치래. 아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몰아붙일 수가 있는가? 아니, 이럴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이삭을 주시지 말지. 줬다 뺏는 게 어디 있어요? 제일 열받는 게 그잖아요. 줬다가 뺏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그럴 것 같았으면 만다고 그냥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 봐라, 저 바닷가의 모래 봐라, 많채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 허황된 꿈을 왜 꾸게 하냔 말이에요. 이삭 바치라고 하셨다면.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칼을 들어요. 그 외아들을 바치려고 해요. 근데 이게 칼을 든 게 진심이야. 쇼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지켜보고 있던 여호와의 사자가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사자가 메신저가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아브라함을 막 말려요. 그 장면 상황을 잘 이해하고 한번 읽어볼까요? 그 상황을 이해하고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 막 뜯어 말리는 장면을 가장 잘 표현한 그림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렘브란트 화가의 이삭이라는 그림이에요. 세로로 이제 보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제일 바닥에 있는 사람은 뭐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이삭이죠. 막 묶여가지고 막, 그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삭 아버지 아브라함이겠죠. 그죠? 그리고 그 위에는 천사입니다. 근데 장면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머뭇거림이 있어 보입니까? 한치의 머뭇거림이 없어요. 오히려 아버지 이 아브라함은요, 아들의 목을 탁 잡고 오른손은 칼을 들고 막 아들을 잡으려 그래, 죽이려 그래. 오히려 말리는 천사가 막 더 급해가지고 천사에 의해서 손에 잡았던 칼이 떨어집니다. 천사에 의해서. 이걸 보면 쇼가 아니었어. 진짜야, 진짜. 급히 말리면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아하, 하나님의 의도가 이거였구나 알게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알게 되는 대목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사자가 이르시되, 같이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마지막에 뭐라고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실 때가 있죠. 근데 그 희생을, 순종을 요구할 때 그 목적이 우리를 고생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골탕 먹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믿는 척 하는가, 일관성 있는 믿음인가, 그거 달아보시려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는데 정말 귀한 걸 줬어요. 줬는데 이걸 뭐 어쩔 줄 몰라 막 눈이 안 떨어져. 정말 귀한 축복을 줬는데 이걸 어떻게 할 줄 몰라. 그러는 사이에 주신 분 하나님을 잊어먹어. 그런 신앙인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는지, 이걸 달아보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쏙지 않는다가 말이에요.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그 전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말을 하나님 앞에 했겠어요? 말 많이 했겠지. 그런데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중한 것을 내어놓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희생을 요구하실 때가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하나 점검해 들어오실 때 말이에요, 헛다리 짚고 하나님 왜 이러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신 분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해 드리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이 어떻게 자식을 가지고 딜을 할 수 있냐? 이게 용납이 안 될 수 있어요. 저도 약간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떻게 아들을 가지고, 자식을 가지고 테스트를 할 수가 있나?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넘어가면 생각이 어디까지 미치냐? 하나님이 그럴 자격이 있으신가? 하나님이 내게 그걸 테스트할 자격이 있으신가? 이런 생각까지 미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그 외아들을 드렸다 그러잖아요. 외아들. 그 외아들이 똑같은 단어가 신약에 적혀져 있는 데가 있어요. 똑같은 단어가. 요한복음 3장 16절. 읽거나 암송하거나 해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럼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할 자격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대답을 잘 못하겠어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할 자격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시죠. 사실 아브라함은요, 이삭 안 죽였어요. 천사가 손을 잡아버리니까 안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죽였어요. 누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격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우리를 테스트할 자격 있으세요? 없으세요? 충분한 자격 있으시죠. 자, 일관된 믿음인데 첫 번째 순종도 일관돼요. 두 번째 희생도 일관돼요. 세 번째 바라봤다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이 바라보는 것도 일관되냐? 여러분, 처음 아브라함이 부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순종하여 가고 또 장막을 치면서 희생을 감내했다 그랬는데 그걸 그냥 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뭘 봤대요. 뭘 바라봤냐?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렇게 자기는 텐트에 거하지만 장막에 거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The City of God을 바라본, The Holy City를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봤던 거예요. 이 바라봄의 신앙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 계속 바라보는데 이삭을 이제 죽음의 제단에 바치려고 이제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입니다. 이 올라갈 때도 이 바라봄의 신앙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자, 18절을 볼까요? 어떻게 작동되어지냐면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이미 아브라함이 이미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자손이라고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주신다. 민족이 거부가 되어지고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지고 모래 알이든 하늘의 별이든 뭐든 간에 그 자손을 누구를 통해 주냐? 이삭을 통해 준다. 이미 말씀하셨다 그 말인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그걸 약속으로 딱 받고 바라보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약속을 계속 바라봅니다. 계속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래. 그럼 어떻게 돼요? 중간에 쑥 빠지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주신다 그랬는데 이게 없잖아. 그럼 이삭이 지금 빨리 장가가지고 자손이라도 있나 손자라도 있나? 그것도 아니야. 중간에 쑥 빠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이삭을 바치래. 얼마나 갈등이 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바라보는 믿음을 계속 바라봐. 계속 바라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결국에 어디까지 다다라 버렸냐 하면 뭘 봐버렸어요. 뭘 보냐? 자, 오늘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자, 뭐까지 봐버렸냐?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예, 약속의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니까 이 아브라함 믿음이 어디까지 다다르냐 하면, 잘 보세요. 다시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뭐 했다고 말합니까? 말씀을 받았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다가 아니고 다시 살릴 줄로 아브라함이 생각한지라.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는 거예요. 다시 살린다. 이건 뭐예요? 두 글자로 부활. 부활 신앙까지 갖게 돼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아예 개념조차 없었던, 사람이 생각도 못하는 다시 살리시는 부활 신앙까지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히브리서에 뿐만 아니라 창세기도 그 당시에 이 아브라함이 이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이 은연중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왕과에 대합니다. 종과에 대합니다. 이제 제단을
제단에 이제 이삭을 바치려고 받은 명대로 하려고 이제 갑니다. 가는데 이제 종들이 쫄쫄 따라오겠죠. 뭐 이렇게 따라오는데 종들을 이제 멈춰 세우면서 여기서 기다리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한번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스탑, 여기서 기다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를 하고 돌아온답니다. 누가 돌아온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실은 진짜는 누구예요? 내가 너에게 돌아오리라가 돼야 되지. 왜? 올라가서 이삭은 하나님께 바칠 거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종에게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내가 돌아오리라. 그래 말해야 되지. 계속 바라보니까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어떻게 줬냐? 자기의 약속을 어떻게 줬냐? 이삭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를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래. 이게 어떻게 되지? 계속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는 모르겠고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은 이삭을 살리시겠구나. 아멘이십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바라봄의 믿음은 지금 현재를 넘어 부활의 현장까지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바라봄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여기가 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인생의 벼랑 끝에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절망 저 너머에 이삭을 살리시는 하나님까지 바라보는 거죠. 바라보면 부활이 보입니다. 보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아브라함이 순종, 희생, 바라봄 그렇게 살았는데 일관되게 처음 부름 받았을 때뿐만 아니라 정말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타이밍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시험 받을 때도 그때도 일관성 있게 순종하고 일관성 있게 희생하고 일관성 있게 바라봤어요. 그렇게 세상을 돌파하면 바라보면서 순종하면서 희생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돌파하면 하나님 가만 계시나? 하나님 보이 보고 가만 계시나? 아니죠. 하나님은 어떻게?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정하시는가? 로마서 4장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이 중요해요.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그냥 모든 사람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믿는 모든 사람에게 조상이 되도록 하는 은혜, 믿음의 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다고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했다고, 예배 드렸다고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예배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시고 어떻게 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 그대로 진짜 원조 믿음으로 딱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 변함없는 믿음, 일관성 있는 믿음, 한결같은 믿음,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코로나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일관성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